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되겠지요?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가집시다. 지혜를 가진다는 게 뭘까요? 지혜를. 말씀이 지혜죠, 그죠? 예,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올해 이번 주는 지난주는 천국문을 여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한 주간 동안 천국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문을 여는 자는 뭐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단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거. 그래서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막 이제 복음 하면서 막 달려왔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내면이 치유되지 않았죠. 치유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기 문제가 발견되어지니까 거기서 뭐냐,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나는 복이라. 그럴지라도 나는 복이라.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할지라도 복이라.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뭐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줘도 오만한 자는 말씀을 안 받잖아요. 말씀을 안 받고 뭐요?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 기분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아, 내가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이 계속 기분이 너무 화가 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진단에 들어갔더니 자기 숨어있는 문제가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주야로 묵상하니까 뭐요? 그 주야로 즐거워한다. 그냥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에 움직이는 자는 그렇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마중물이라 했어요. 우리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붓지 않냐면 그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니까 뭐요? 감사 고백을 하니까 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요, 불행을 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천국을 주신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이 되는데 이거는 절대 감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편집하는 삶이 되라. 우리가 감사 안 할 일만 생깁니다. 이제 사역을 조금 할 만하고 좀 우리 성도들이 조금 살아나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일곱 코로나가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속이 탑니까? 현장 가면 갈 때는 많은데 가지는 못하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 속에서 지금 온라인이라는 이 사역이 펼쳐지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또 확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거기에 또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온라인도 제대로 못하고 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참 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책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현장에 가는데 그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늘 뭡니까? 불만투성이야. 이거 해도 시비 걸고 저거 해도 시비를 걸고 걸리는 사람은 다 시비 걸어. 얼굴에 일단 미소가 없죠. 그럼 자기 삶에 증거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뭐요? 그동안 훈련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보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또 무슨 얘기해 주면 또 상처받다 하니까 말도 못하고. 사단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흐름을 가는데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샘솟듯이 기쁨이 올라요. 그리고 성취되면 꼭 내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공격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딱 놓으셨는데 사단이 걸잖아요. 뭐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 딱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늘 뭐냐 말씀으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린 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자들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이제 평진도 때 막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하고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 사람은 다른 교인이었죠. 근데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전도의 가슴을 가지니까 전에는 셋이 친해서 잘 지냈어요. 다 교회가 달랐어요. 근데 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친할 시간이 없죠. 계속 갈구더라고. 계속 뒤에서 계속 갈구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모함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렀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제가 생명 살려는데 자꾸 방해돼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남편을 데려가 버리더라고. 한 사람은 남편을 장애로 만들어버려. 눈에 그냥 보여줘 버렸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말자. 특히 전도하는 사람 우리 괴롭히지 말자. 동네에서 단합회를 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제가 집에 있는 날에 막 동네 잔치를 해요. 해가지고 불교 신자인데 와서 밥 먹으래요. 도영이 엄마가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 기도하래요. 또 기도해주고 밥 먹고 자기들은 간센보살하고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거 방해한다, 복음사회가 생명사를 방해한다 하나님 제일 화내셔요. 그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직진해 직진. 그죠? 이들은요 전도도 못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데도 뭐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 분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뭐죠? 정죄할 자 없다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서 하나님 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세상이 무너져서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누가 정죄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해서 뭡니까? 내 씨가 세상 전체에 퍼질 것이다.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그게 확신 안 가지면 우리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지?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죠? 저는 그때 참 이 영적인 걸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는 불신자도 도와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에 미쳤구나 딱 되니까 온 동네 불신자가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 40세대 중에 22세대가 돌아왔잖아요. 반이 돌아왔죠. 반이. 예. 그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뭡니까? 첫째로 다른 맛의 길들에 있는 자들, 그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죠? 폼 잡잖아요. 폼,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애를 만났는데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더라고요. 근데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자기가 정죄를 하더라.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뭐가 그렇게 화가 나니? 이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니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게 뭐가 화가 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꽉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무능한 것 때문에 두렵고 화가 나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슬프고. 그래서 자신을 망쳐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살려놨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생각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모도 이 애를 도와줄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사람이다. 네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가 나가서 뭔가를 할 때는 얘가 활발하고 성격 좋다고 했던 애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우울로 빠지면서 이제 우울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여러 가지 사건 옵니다. 복음 전하고 믿음대로 살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 절대로 내가 내 자괴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를 견뎌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점점점 강팍한 시대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같은 가족까지도, 가족들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가족이 팀이 돼서 한번 가봤어요. 저는 명절 때 되면 이제 친척들을 순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집에서 3시간 이상 절대 안 있거든요. 딱 있어보고 진단하고 복음 전할수있으면 전하고 아니면 빨리 틀고 나와요. 안 그러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죽치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뭐 자기 누나 집이니까, 뭐 자기 형제 집이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딱 하고 우리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어머니 가시죠 이래요. 벌써 딱 이제 진단해 뭐 아닌 거를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거기서 자기 편하니까 그냥 들어눕죠. 갑시다. 그래서 갑시다 제가 그러죠. 그러면서 쭉 이제 순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자꾸 딴소리해. 하지 말라고. 뭐죠?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이 사람들 반응 때문에. 저희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줘서 이제 이제 조카 며느리와 같이 왔길래 아구찜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근데 나랑 같이 간 가족이 더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급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시급한 거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생명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맛을 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하겠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는 주님이 안 오신 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수술을 3군데를 했더라고. 간, 위, 대장 3개를 동시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아프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뭡니까?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얘기를 하면서 어설프게 역사는 다 알아요. 어설프게. 근데 왜 하나 되지? 왜 하나가 안 되냐? 그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죽음 앞에 가도 아직도 이 복음 앞에 돌아올 준비가 안 됐구나. 막 열변을 토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 들었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를 알더라고. 15세기에 기독교가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15세기 생긴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말고 그 뒤에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진짜 이제 저런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얘기해 주면 잘 듣거든요. 변론을 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늘 뭐냐 변론을 하잖아요. 변론. 우리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사람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막 머리가 엄청 복잡하더라. 그래서 일단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유튜브에서 뭘 보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저기 들은 걸로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그런 현장에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영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나의 주, 너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라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딱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주는 새로운 맛인데, 저도 이 복음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줄기를 모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참복음 앞에 들어오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락까지 쫙 들어지는 거예요. 뭐죠? 피언약으로 쭉 온 거죠. 피언약 놓치면 실패하고 피언약 잡으면 승리하고, 그게 신약에는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으로 또 피언약에 그리스도의 예표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고, 구약에는 지켜야 되고 신약에는 믿으면 되고, 계시록까지 어떻게 계시록은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천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갖고 저한테 자꾸 들이대더라고. 그래서 그래 앞뒤 탁탁 말씀이 맞대요. 탁탁 맞춰서 뭐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자, 사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에 138 나오잖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는 8절에 정인되고, 그리고 3장 4장 축축축 나오면서 복음이 확산되고, 환난 날이 오면 우리는 복음 전하다 주님한테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앞에 거 뒤에 거 맞춰서 뭐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 복음의 줄기, 내 인물, 내 사건, 창세기에서, 그죠? 그리고 가인이 왜 뭘 놓쳤는가? 피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을 복음적 시각으로 봐버리면 성경이 쉽고 그리고 편해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맛은 뭐냐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맞나 안 맞냐, 이거를 우리도 내 개인이 틀려요. 오늘 생각한 게 내일이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 믿어요.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뭘 믿어요?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나도 못 믿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강단 말씀만 붙잡고 가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더라고요. 이게 비난도 못해요. 이제 저는 제가 하도 저를 들어보니까 억만장하게 있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되니까 기쁩니다. 그래서 맞아, 나도 저랬었지. 저랬었지. 옛날엔 조금 제가 뭐 착하게 살았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 제가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지 몰라. 지금도 쑥쑥 올라와요. 그런 게 내가 무슨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유구무원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될 때 복음의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잠김 효과에 나왔는데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거 넣으면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핸드폰 하나 바꾸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사양은 많은데 쓸 줄을 알아야지. 아마 우리 10분의 1도 못 쓸걸요. 어마어마해요, 이 핸드폰이 안에. 우리는 그걸 못 써요. 근데 귀찮아하는 거죠. 요즘 줌 하는데 줌 배경 까는 것도 이제 최근에 누가 가르쳐줬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찮아서 안 하려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뭐냐, 잠김 효과에 같아. 깨끗이 좋아 그냥.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제가 전기밥솥을 사드렸어요. 그랬는데 안 쓰셔. 창고에 있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흰밥 할 때 켜고 끄는 거 그걸 도로 꺼내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좋은 솥 사줬는데 왜 안 쓰세요? 했더니 복잡해서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받고 예틀을 깨야 되는데 예틀을 못 깨고 세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체질들, 그죠? 과거의 습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해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 문제들 쭉쭉쭉쭉 꺼냅니다. 꺼내면 뭐예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죠. 답은 그리스도라는.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아무리 답을 줘도 문제를 모르고 답을 주면 답은 답인데 무슨 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핵이라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자의 우선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시험 볼 때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가지고 맨날 세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언교회 와서 원색 메시지 창세기 3장 1장에서 3장을 딱 보니까 답이 제대로 나오더라. 하나님의 떠난 문제 1절에서 6절 문제를 못 보니까 1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언약이다. 이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죽는 그날까지 뭡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전하는 것밖에 없다. 결론 나는. 바울이 뭐죠?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지옥 갈지라도 우리 형제가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가슴이 불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모든 걸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걸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하게 쳐낼 줄도 알아야 돼요. 끈끈한 인장의 정 이런 거는 전부 사단의 통로가 돼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오거든요. 복음은 냉정한 거라 그랬어요. 말씀하고 안 맞을 때는 가감하게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돼야 할 현장 체험인데 현장을 향한 애통함.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저주를 퍼붓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막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어리석인 맹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갑니다. 예수 영접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돼 있죠?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마음이 부유해. 내가 쓸데없는 걸 가득 차고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한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보면 애통한데, 그죠? 그 저도 이번 주 현장을 갔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이
코로나니까 좀 절제해야 된다 했더니 응? 생명이 죽어가는데 어디 그러냐고 목사가 그러냐고 하도 야단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현장을 갔습니다. 야단 맞아가면서 그분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저보다. 근데 세상에 여자분인데 남자를 10명도 더 넘게 거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더라고. 근데요 곱고 이뻐요. 이쁘니까 그랬겠죠. 근데 마음이 착하죠. 처음에 갔더니 내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막 소리 지르더니 제가 가면서 아이고 얼굴이 곱네요. 참 미인이네요. 그리고 이 앞치마도 예쁘게 입었더라고. 옷도 이렇게 고운 거 입었네요. 갑자기 들어오라 하더니 막 뭐 차를 마시고 가래요. 그래서 사이다를 주고 과일을 주고 그러더니 밥까지 먹고 가래. 제가 어디 일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은 뭐 사마리아 여인, 갈급한 여인, 그죠? 그 현장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 가야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근데 거기서 그 양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만 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이 사람이 그런 우유곡절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는 믿는데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으니까 예수님인데 그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타인을 정죄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뭡니까? 생명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셨죠?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죠? 빌립이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그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셨어요. 그죠? 우리 어디 가실랍니까? 나 대접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갈랍니까? 그런 생명 살리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에서 복 있을진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 화를 입게 되죠. 그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그죠? 내가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화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이 났는데 이 사람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현병 있는 환자였대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여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홀딱 다 타고 그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가족 아무 이상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화가 내 집에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옛날에 우리 구역 식구가 있었는데 아기가 밤에 계속 보채고 울더래요. 그래서 아기가 왜 우나 하고 있는데 무슨 탄내가 나더래.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유모차에 불을 붙여가지고 바로 위에 이제 그 보일러가 있었던 거죠. 가스 보일러가. 불이 붙어가 올라갔으면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됐겠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간에 세 군데가 불이 났어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CCTV에 찾아봤더니 정신분열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에 다니면서 불을 다 치는 거죠. 그 동네를. 거기가 큰 절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구역을 세우려고 그렇게 해도 구역이 안 되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나오더라고. 그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절에 캠프를 갔는데 그 밑에는 중풍병자,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 입술 언어 환자 그렇게 모여 있어요. 캠프를 딱 들어가 보면 그만큼 뭐죠? 우상이 있는 지역에는 흑암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주가는 영혼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현장 나가야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정말 그래서 현장을 생명을 살리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이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이 역할을 주신 거 오늘 밤에 데려가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뭐든지 주시면 아멘 아멘 하고. 저도 이거 철들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저렇게 철이 드네요. 죽음 앞에 좀 왔다 갔다 했더니 이제 더 철이 되고 더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사를 부른 분노 중독입니다. 뭐냐 하면 이 분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저지를 때 아까
방화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 남자들은요 어떻게 생겼나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 번성하고 충만하래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강함과 남자다움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부 조건을 위해서 자신을 강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세상 나가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 안 될까 봐 굉장히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요 여자들도 유능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은 되게 똑똑해요. 부부가 같이 그러고 살아요. 부부가 그렇게 살고 서로 돕고 살더라고. 그리고 또 유능한 여자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의 그 여자 박사인데 이 남자는 취직만 하면 싸우고 돌아와. 외동으로 커가지고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어디 직장 생활을 못해요. 한 서너 번 쫓겨나더니 취직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이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애를 키워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이제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힘들죠. 그리고 이분은 남자는 집에서 이제 애 키우고 살림 사는 거예요. 애 둘을 낳아서 무사히 잘 길렀어요. 지금 유치원에 가서도 학부모 역할을 무사하네 이 남편이. 여자는 인기가 많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잘해요. 그 지금 잘 살아요. 애가 이제 많이 컸는데 유치원이나 이런데 학부모 모임에 가다 보니까 학부모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발탁이 돼가 지금 거기서 일을 잘하고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전형적인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남자 가부장적인 게 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면에 뭐가 있냐? 수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그걸 딱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남성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전번에 저기 지하철에서 불 지른 사람이 있죠. 대구에서 뭐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동은 역빙이다 그랬어요. 왜? 더 많은 돈, 더 많은 음식,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나중에 밑에 분출된 수치심과 이 두려움 이것들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뿌리는 어린 아이였을 때 부모와 가족 관계 이 속에서 유해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 시각과 깊은 연관. 남자는 이래야 돼. 그리고 집에서 여자가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고추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면 아들이 좀 모자라면 네가 딸로 태어나서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위축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비슷한 상황에 닥치면 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뭐죠? 창세기 3장 근본 뿌리 선악과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언약이란 걸 놓치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거. 그죠? 너 훌륭하면 너를 더 세워주면 돼. 그럼 같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이 강한 남자라는 이걸 자기 안에 내면에 우상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그 내면의 아이를 가지고 어른이 됐단 말이죠. 어른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안에 폭탄 같은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성공이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누군가가 그 일에 일조를 하지 못할 때는 그 상대에게 분노를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죠? 이 나라도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못 되면 우리가 갱신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책임 추궁을 하고, 그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더 아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그걸 또 찔러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싸우게 되죠. 그 왼수가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나약함을 알고 내가 나를 성장을 시켜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안 될 때 더 감사해 버리면 돼요. 내가 그 상태에서 잘 되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 위에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 성공은 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절대 안 주더라니까. 그것을 키워서 주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될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게, 그 상태에서 내가 인간적인 성공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더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그죠? 내가 뭡니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잖아요, 그죠? 약한 자를 들어, 그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뭡니까? 엄마 품처럼 따뜻한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연약하면 밟아버리고, 그죠? 그게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줘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낮춰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서로 섬겨주고, 그죠?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그죠? 세상처럼 각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함이 더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는 참 없고 약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치유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뭡니까?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나라의 국가가 위기가 왔는데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인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했겠죠. 우리도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지역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면 돼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오래가 늘어나잖아요. 자기가 직접 돌지 않고, 그죠?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주변이 무속에다가 절에다가 꽉꽉 맥혀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가. 땅을 밟아야죠, 그죠? 절에라도 들어가야죠. 전 틈만 나면 절에 가서 앉아 있거든요. 지금도 어쩌다가 산에 한번 가면 절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 앉아 흑암만 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 귀신이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점집이 하나 있다, 빨간 깃발이 있다, 그걸 놔둡니까? 계속 흑암을 꺾어야죠. 우리가 귀신한테 볶이지 말고 귀신을 볶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죠? 주셨는데 우리가 왜 안 나가죠? 내 문제에 잡혀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나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위기 때 정말 거기서 진짜 제자가 나오는 게 위기 때, 그죠? 잘 나갈 때는 옆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급한 일이 딱 있을 때 방향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위기 때 진짜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 그 쫓겨 다닐 때, 그때 진짜의 사람을 만나서 왕이 됐을 때 그 사람들 세워나갔죠. 우리도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교회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내가 선택과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뭡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이사야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입술도 어눌하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내 입술은 부정한 자다 했어요. 그때 우슬초를 입을 서치면서 그것을 치유해 줬어요.
그러고 나간다였습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 안에 만난 그리스도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간다, 나는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나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지한 나, 무지랭이 같은 나를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들고 내가 현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거,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 시시콜콜한 일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일, 그거 뭐예요? 그게 뭐라고? 그깟 거 뭐라고? 그죠? 그리스도가 완벽한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우리 교단에서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이루어 주신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딱 딜르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쫓기고 막 마음이 급할 때도 있어요. 아, 저런 사람들을 치유센터에 데려다 놓으면 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저런 사고는 안 쳤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조용조용히 차근차근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또 뒤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용조용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남길 것인가? 내 인생 작품은 뭘 남길 것인가? 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상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이 또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이게 갈등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전도도 해봤고 교회 연신도 해봤고, 근데 진짜 답이 뭔지 모르겠더라. 뭐 이것저것 딴 데 가서 봉사도 해보고 뭐 다 해봤죠. 근데 여기 딱 오니까 뭐가 나왔죠? 사도행 1장 8절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제자되라. 증인되고 제자가 내 인생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 하고 왔냐? 증인되고 제자 세워 왔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화 시켰는지,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한 제자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당당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미혹의 시간표 속에서 예배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영적 영향을 입히는 사람. 우리는 사건과 문제를 계속 주죠. 작은 거 사소한 문제로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죠. 그죠? 우리가 분석한다고 개인의 양육될 때 이런 문제 드러내놓습니다. 그건 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의 기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뭡니까? 이번에 장로 수련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각인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 뿌리를 바꾸는, 또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복음화에 올인해서 정말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문제와 사건은 현장에 끊임없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천국 문을 여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받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정말 유대인처럼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성령의 아버지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정말 복음을 확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